오늘도 포항에만 확진자가 10명이 됐는데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신종 코로나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영적 누수 현상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영적인 누수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미리 예상하시고 누수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히려 쉼과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이 되었을 때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결과가 생기도록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자가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할 일이 없잖아요.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이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는 일에 청림해 보시고 제가 지난주 모임에 가서 알게 된 앱인데요. 하루에 1시간 성경을 들으면 30일 만에 성경을 읽독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조금 빨리 읽긴 하는데 조병호 박사가 만든 앱이 있어요. 근데 그 앱으로 하루에 1시간만 들으면 30일이면 성경 일독합니다. 하루에 3시간 들으면 열흘이면 성경 일독 가능합니다. 제가 그 앱을 내일 우리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퍼날라 주시고 그 앱으로 들어가셔갖고 앉아있기 힘든 분은 누워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1시간 들으면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0장까지 읽었어요. 오히려 빨리 읽으니까 귀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정독할 때는 드라마 성경 보시고 빨리 읽을 때는 이 앱을 이용하셔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영혼이 살아난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작심하고 격리하는 동안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기도하기 좋은 공간은 교회지요. 교회 나올 수 없다고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엔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일에 창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사태가 공동체의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렁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하면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민감하게 좀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늘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항상 함정을 파놓습니다. 잘못 가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도 있지만 반대로 잘 가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도
있습니다. 잘 가다가 함정에 빠지나 잘못 가다가 함정에 빠지나 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잘 가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고 잘못 가는 사람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는 그래도 잘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걸어가는 사람에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에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함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함정에 내가 빠진 것은 아닌가를 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함정에 내가 혹시 빠지지 않았나? 함정에 빠지면 자빠지잖아요. 함정에 빠지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근데 두 함정 모두가요,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웬만해서는 안 빠진 게 아니라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첫 번째 함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이라는 함정. 교만.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이라는 이 악은요, 우리 마음속에 늘 담겨져 있어요.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내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원래부터 교만이라는 거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라는 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치고 나오냐? 환경이 되면 치고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언제라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만하면 미래가 달라져요.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지혜이겠습니까? 근데 교만해지면요, 우리의 미래가 파멸입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들 위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들 위에 자기를 두는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너는 나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겸손한 척해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내 가슴에 담겨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누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살아낸 사람이에요. 결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 사단은 교만함이, 잘 나가는 사람은 교만해서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못 나가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해서 자빠지게 합니다. 둘 다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잘 나가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정말 자기를 살펴야 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잘 될 때, 열매가 있을 때, 결과가 있을 때, 그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랑 나랑 똑같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랑을 포기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예 그걸 못한다 라고 사랑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는 겁니다. 결과는 같지만 동기는 달라요.
우리도 사랑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행위,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이런 행위가 있으면 그 교회는 모두가 입을 열어 이구동성으로 훌륭한 교회다, 멋진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위가 있었던 에베소를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포기한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무슨 얘기인가? 난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너 사랑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요, 폭탄 선언이에요.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특정한 몇몇 가지 행위들을 내세우면서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얘기하면서 사랑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지 않고 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를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사랑 없는 것, 사랑 포기한 것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사랑은 잘 못하지만 다른 거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주시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 사랑이 없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해요. 우리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식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꽤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사랑하며 사는 거는 내 체질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다른 거는 다 해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도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끝장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체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살다 보니 사랑 못할 사람이 있죠. 저도 있거든요.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나면 보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인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사랑하려고 시도해봐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인간인지 아는 거예요. 사랑을 시도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 시도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표식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풍경은 제자 훈련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 세상에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해줘 보세요. 다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거든요.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죽이고 싶지. 아무도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스데반도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랑, 포기한 사랑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가 걷는 길에, 특별히 열심히 잘 걷고 있는 그 길에 사단이 파는 두 개의 함정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잘난 척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도 잘난 척하면 꼴불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둘째는요, 사랑을 포기하는 함정이에요. 사랑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원래 이거 잘 못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는 아주 고약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지만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제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나는 이거 잘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 우리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